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고 하나님, 법정에 서신 하나님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God Murderer, 하나님의 살인자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나름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소화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면 산의 진미도 그림의 떡이죠.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입 시험 결과가 나오면 꼭 수석한 사람들이 말을 하죠. 자기는 과외해본 적도 없다고 그러고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전국의 수험생들이 아주 부모님들께 빈잔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이 못 믿을지 몰라도 그 수재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 먼저 정확하게 꼼꼼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꼼꼼히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부정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잘 나가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스텝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눈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좀 더 기대를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경청할 수 있고, 계속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집중할 수 있고, 결국은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지만 그 솔로몬이 잠언 첫 장에서부터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understanding. 옛날 성경에는 어렵게 나왔죠? 명철이라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 결국 이해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입학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졸업이 목표라 성적 위주의 요령으로 공부한 사람은 졸업을 했어도 실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간신히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자랑해요. 학교가 그 사람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학교 덕을 보고자 하죠. 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소화해서 내놓을 수 있어요. 창의적으로. 더 발전시켜 갈 수 있어요.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키워서 불려서 풍성하게 주변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네가 잘 먼저 소화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먹여 살려라, 이런 걸 원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거 여러분 알아요. 그 맛은 여러분이 이미 봤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주일이 이어지지 못하는가? 그것은 주어진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은 쥐하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즐거워하는 자다, 그 속에서 너무 기뻐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볼까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해가 되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연히 복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면 여러분 인생이 복됩니다. 깊은 묵상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좋은 것을 줬어도 꼭꼭 씹어먹지 않고 그냥 꿀떡꿀떡 삼킨 사람은 바로 화장실로 가죠. 깊은 묵상. 그래서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럼 암송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사람은 계속 곱씹고 되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도 지났고 다시 암송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그 부활의 생명이 소화되어 여러분의 일부가 되었습니까? 지나간 사람은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없어요. 준 것도 한번 보여줘봐 하면 그것조차 없어요. 남에게 전해줄 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설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차분하게 꾸준하게 되새기면서 제대로 해나가야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어도 우리가 그 죽으심과 부활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도 없어요. 오순절 와도 성령 우리에게 부어줘도 남들은 성령 충만한데 자기는 무관하게 그렇게 여전히 변화 없이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갔습니다만 우리는 누가복음을 끝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차분하게 되새기면서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부분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부터 해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에요. 누가 끌고 다녀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동이 트자, 날이 새자 다시 모였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어로 치자면 국회에 불려가기 전에 이미 밤새 시달렸어요. 제사장 집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고 이리저리 제사장 장인어른한테 왜 가? 또 하여간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들 뜻대로 권한도 없는 자들에게 끌고 다니면서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거짓 증거들을 갖다 대면서 많은 false witnesses, 거짓 증인들을 잘 섭외해서 예수 앞에 데려다 놓고 네가 이런 말 했지? 네가 그랬잖아? 하면서 자꾸 따지고 신문을 했어요. 왜? 죽이려고. 목적은 이미,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라고 말해줍니다. 근거를 찾지 못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입증하지 못해요. 증인들이라고 나선 사람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나서는 것입니다. 나서서 하는 말, blasphemy, 신성모독.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해봐봐. 그 한마디만 해봐. 원하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걸 가지고 어거지로 근거 삼아서 이제 구호 외치며 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원래 밤새 신문하는 거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밤새 신문했죠? 그래서 찾지 못하고 어쨌든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 아침에 다시 재판을 여는 듯해요. 이것은 구색 맞추는 거예요. 자기들 험을 덮으려고, 정당화하려고, 자기들의 잘못 가리려고. 그래서 밤낮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참 예수를 갖고 놀았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장로들이 그렇게 했어요. 최고위직 어르신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열심히 하는 일들이 뭐예요? 혈안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지켜야 해요. 무엇보다 진실, 사실, 참을 사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백성을 위해 오직 참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들은 거짓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세상 즐거움 포기할 수 없어서 쾌락 그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 안락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거짓을 선택했고 참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참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질문하지만 내가 너에게 답을 해서 참을 말해준다 해도 너희는 안 믿을 거잖아. 내가 질문할 때 너희가 대답도 안 할 거잖아. 이미 진정한 대화가 불가능하잖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요한,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보냄받은 자냐 아니면 인간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간 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미 정확히 알면서도 둘러대는 회피성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자들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대화할 상대를 골라야 돼요. 엉뚱한 사람들하고 길게 얘기해봐야 좋을 수 없어요. 진실된 사람하고만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 진실한 기도자 그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신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해 줍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대신 너희 자신을 먼저 스스로 살펴봐라. 그것만 제대로 해도 답을 꽤 발견할 텐데 왜 그거 안 하고 있니?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고 싶을 뿐이에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근거를 얻기 위함,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뿐이에요. 그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미 정해졌습니다. 뜻은
이미 절차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목적, 그래서 결과물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대신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계속 요구할 뿐이에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저 욕심내고 결정하고 계속 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비유하죠? 거머리에 비유해요.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give me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머리에 그런 기도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네가 예수, 네가 메시아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미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죠. 니들이 이미 말하고 있지 않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니들이 말하고 있지 않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의 본질을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 가지 비밀을 공개하십니다.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거야. 그것은 내가 심판자의 위치,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있지만, 심판자의 위치에 앉아있지만 너희가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거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 만들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두 나라가 싸워요. A 나라 왕이 이겼습니까? B 나라 왕은 엎드립니다. 그러면 A 나라 왕이 그 B 나라 왕을 밟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발을 어디에 올려요? 패전한 왕의 등짝에다 올리는 거예요. 원수들을 완전히 밟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한 굴욕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 말씀합니다. 뭐예요? 심판을 지금 당장 행한다기보다는 그때까지는 아직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녹아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겁없는 자들까지 예수께서는 지금 기다리십니다. 그 원수들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졌어요. 회개할 기회. 내가 심판자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 시편 110편 1절, 너희가 아는 그 구절대로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될 것 너희가 보게 될 텐데 너희가 뭐 해야겠니? 지금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보좌 우편에 서신 것 누가 봤죠? 말이 필요 없어요. 봐버렸어요.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봤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네가 지금 세상에 돌팔매질을 당해 죽어가지만 진정한 심판자는 나다. 그 예수님을 스데반이 죽으면서 봤습니다. 그것은 앉아 계신 모습이 아니라 서 계신 모습이었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죽음, 참 믿음을 지키느라, 진리를 지키느라 죽는 참 하나님의 사람, 그의 죽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나 몰라라 외면하실지 몰라요. 많은 기도들 외면할지 몰라요. 많은 예배 정직하지 않은, 참되지 않은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 외면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진리로,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살려보겠다고 끝까지 애쓰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주님은 일어서셔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질문자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그걸 잘 듣고 그걸 믿어야 되지. 정말 질문한다는 것은 답을 찾는다는 것이고, 답을 발견한다면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인데, 너희는 진정 답을 찾지 않고 있고 진정성이 없다. 내가 믿지 않을 거잖아. 결국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다.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은 reveals, 드러냅니다. 뭘? What they are.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한다. 지금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통해 자기들이 악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말해줍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나름 국회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이 사내들인 이 장로들에게 사형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권리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권리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죽여야 한다는 일념하에 근거 마련을 위해 예비 심사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증거 불충분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요. 여러분, 법조인들의 말이나 글을 읽어보면 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예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증거가 불충분한데 날치기 통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안 하나 정도 날치기 통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판을 속전속결로 밤새, 하룻밤새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요. 초라해요. 궁색해요. 밤새 고생해서 다크서클 잔뜩 꼈을 거야. 여기저기 무너진 마음과 몸, 떳떳하지 못한 삶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찍 주무세요. 떳떳하게 삽시다. 죄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말씀 본문만 보자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가증한 열심, 참 열심히 살아요. 밤새, 밤낮으로 거짓이 그들의 모습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담대한 죄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죽여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죽여요. 하나님을 죽여야 자기들에게 자유가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세 번째,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공색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미래는 역시 정해져 있어요. 심판이, 무서운 심판. 현재도 공색하고 미래에도 아주 비참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아침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뭐 해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 네, 어떤 사람은 화장실부터 가죠. 어떤 사람은 세수부터 해요. 아침에 사람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는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삶의 방향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해요. 남에게 눈곱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해요. 몸짱이 최고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신문, 뉴스를 봅니까? 이메일 검색합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습니까?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귀 기울여 말씀을 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가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걸 일어나자마자 그걸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전날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최소한 마음의 준비, 각오와 결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주일 준비는 이미 토요일에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토요일 과음하지 않는 사람, 토요일 일찍 자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에 좀 더 일찍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박싱데이라고 그 전날부터 가가지고 철야 거기서 진치는 사람들 봤죠? 이건 로얄 웨딩이라고 해서 벌써 그 앞에 가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봤죠? 여러분, 아이폰 새로 나온 거 하나 사겠다고 줄 선 거 봤죠?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새 하루, 새로운 하루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전날부터 그 다음날을 위해 벌써 워밍업하고 여러분이 준비된 하루를 시작합니까?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정 찍어놓은 거 쇼핑합니까? 아니면 기본 생활비 지출해요? 아니면 먹고 싶었던 거 먹어요? 아니면 저축합니까? 세상적으로 저축했던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죠?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고. 도적도 많고 그 조먹는다고, 다 쓰레기 된다고, 똥 된다고. 하나님께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보화. 근데 이 세상에서 남는 거 가지고 남 도와줘야지. 항상 더 주신 것은 쌓으라고 준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없는 사람 나눠주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말세에 심판의 날에 재물을 쌓았다. 그게 악한 것이다. 이제 세상 끝인데
너희가 세상 안 끝날 줄 알고 이거 가지고 있어야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너희가 킵하고 있어서 그게 너희의 죄다. 말세에 재물을 쌓구나.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11조를 뗍니까? 감사원금을 떼요? 여러분이 소중하다 싶은 것, 그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 하루가 됐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힘이 됐든 시간이 됐든 여러분에게 나름 주어진 것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말해줘요. 아, 이 사람 이걸 의지하고 있구나.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스스로 점검하세요.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세요. 스스로. 여러분, 어떤 책을 열심히 읽습니까? 어떤 책부터 읽어요? 어떤 책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열심히 합니까? 어떤 생각부터 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떤 음악을 열심히 듣습니까? 어떤 음악을 먼저 들어요? 어떤 음악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즐거움을 열심히 추구합니까? 어떤 즐거움을 먼저 붙잡습니까? 어떤 즐거움을 많이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분명히 사람은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엉뚱한 거, 허접한 거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버리면 분명 어딘가 딴 데 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무언가 헛된 것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자기들 세상의 헛된 부질없는 일시적인 그런 것들, 그 즐거움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법정에 세웠어요. 사람이 뜻이 서면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 자기가 세운 뜻을 정당화하게 되어 있어요. 합리화해요. 두 번째, 블레이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존재. 다시 말해서, 나 하나님 안 믿는 거 이거 정당해. 왜? 나는 교회들 이야기 들으니까 난 하나님 안 믿고 싶어. 믿는 사람들 그들 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 그래서 안 믿어. 나는 이러이러해서 안 믿어. 다른 사람의 부족을 가지고 근거 삼아서 자기를 정당화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부족할 거예요. 믿는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죄를 짓고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목사들도 허점투성, 여러분 죽는 날까지 허접한 목사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중간에 있는 그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저 달을 보세요 했는데 저 달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손톱에 떼꼈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막 그래. 그래서 저 달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면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법정에 세웠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많은 질문. 괜히 선악과는 왜 만드셨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 죄짓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답을 알기 원해서 질문을 해요. 얼마든지 그런 질문을 기뻐합니다. 반가워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조차 부정하기 위해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을 블레임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런 질문들을 품고 다녀요. 여러분 그 답은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질문들을 했고 답을 했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스텝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악한 길, 멸망의 길을 가는 죄인의 모습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항상 자기를 옳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대신 그것을 근거로 삼기 위해 남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싶어요. 남을 헐뜯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사탄도 그 짓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모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이 다 그 짓해요. fault finders. 결국 뒤에서 속닥속닥 남의 잘못을 들추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3곳만 조용하면 된대요. 3곳. 당회, 제일 교회 어른들, 제일 중요한 결정 의사 기관,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있는 것. 당회가 조용하면 교회는 자동 부흥한대요. 두 번째, 성가대, 드러나게 봉사하는 헌신된 자들이 많은 성가대. 부엌,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모여있는 부엌. 이 3곳, 봉사자들이 많은 곳. 이곳이 조용하면 교회는 자동 부흥한대요. 자기가 좀 괜찮다 싶으면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교회가 사탄이 우글거리는, 사탄이 기뻐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조용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보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보이죠, 상대적으로. 자기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보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주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보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도 우리의 죄가 보이고 사탄의 눈에도 우리의 죄가 보여요. 그런데 그 죄를 똑같이 보면서도 사탄은 물귀신 잡자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죄를 보고 지적하시지만 분명히 그게 죄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은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사랑입니다. 정죄하시면서 용서하세요. 정죄하시는 동시에 사랑으로 덮으세요. 다 같이 해봅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죄를 아시지만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계속 보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 아프시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넘어져서 허접하게 뒹구는 모습 계속 보이지만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일으키시며 도우십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친구의 many rebukes. 친구가 자꾸 모지라고 뭐라고 자꾸 그러는 것, 그것은 사랑의 뿌리가 있다. 근데 원수는 자꾸 와서 많이 입맞춘다. 근데 그것이 원수의 하는 짓이다. 여러분 옆에서 칭찬하는 사람 때로는 은과 금은 불에 집어넣어서 정죄하지만 사랑은 칭찬으로, 칭찬을 통해 그 사람을 실현한다. 다시 말해서 불순물 제거,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 속에 칭찬이 주어지는데, 칭찬이라는 것이 결국 그 칭찬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훈련을, 그 칭찬 속에서도 더욱더 깨끗해지는 훈련,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는 훈련, 그것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보게 될 거예요. 나의 죄, 남의 죄. 그 죄가 보일 때 여러분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오늘 주님을 법정에다 세워놓고 질문을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되새기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결국 죽이고 말아요. 예수.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꼼꼼히 되새기지 못하고, 그래서 진리를 붙잡지 못해요. 결국 자기 살자고 남 죽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멸망길을 가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주님은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진실만 말해요. 끝까지 사랑으로 깨우치시려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들까지, 겁없는 살인자들까지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아직. 그게 사랑이에요. 아직까지 오래 참으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까지 자꾸 법정에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블레임하면서 자기 떳떳한 듯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우리를 오래 참고 계세요.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 오늘 못 잡으면 이후를 멸망길로 살아갑니다. 오늘 5월 1일, 그래서 잠언 1장을 읽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잠언 1장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너희가 무엇에 귀 기울이느냐가 너희의 걸음을 결정한다. 너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 너희가 복을 얻느냐 화를 입느냐 그것을 결정한다.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잠언의 1장의 말씀. 오늘 결론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되새기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 다른 것 말고, 다른 즐거움 말고, 다른 것 허접한 것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을 결단하고 기도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한번 질문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할 거예요? 당신의 우선된 취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합시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자, 손을 잡고 하나님을 경유합시다. 자, 우리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우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심히 먼저 많이 하는 것들을 살피며 살겠습니다. 심판자 주님을 경외하며 죄를 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조용한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남을 살리는
진정한 신앙인 되게 도와주옵소서.